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보살은 이길 수가 없으니 그 애비를 괴롭혀 주리라라는 제목을 통해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넘어서 깨달음에 이르는 여정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고통을 넘어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가 어떻게 모든 존재에게 전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도남석굴에서 표현된 다양한 불교 경전과 그 속에 담긴 진리들을 통해 문자와 그림, 소리로 부처님의 법을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졌는지, 또한 안한 장로와 정반왕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강한 정진력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의 길을 따라가며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보살은 이길 수가 없으니 그의 비를 괴롭혀 주리라.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명상에 잠기셨을 때의 일입니다. 마왕은 보살을 방해하려 온갖 수단을 동원했으나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보살을 직접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마왕은 보살의 아버지 정반왕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왕은 정반왕에게 거짓말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대의 아들은 오늘 밤 이미 죽었소. 더는 살아갈 희망이 없소. 정반왕은 이 말을 듣고 충격에 빠져 깊이 탄식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모두 선인이라 했고 큰 깨달음을 이룰 것이라 예언했건만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 모든 예언이 거짓말이었단 말인가? 하지만 정반왕의 슬픔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마왕의 모든 방해를 이겨내고 그 자리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통해 삶과 죽음, 고통과 기쁨을 초월하는 길을 발견하고 온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도남석굴은 석굴사원이자 불교 문화의 보고로 그 벽면과 천장에 새겨진 변상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예술로 승화한 귀중한 유산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문자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전해졌던 이곳에서 부처님의 일대기와 다양한 교리가 아름다운 벽화과 조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도남석굴의 벽면에는 부처님의 생애와 업적이 한 장면씩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를 변상도라 하며 변상도는 경전의 내용을 그림으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문자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쉽게 불교 교리를 이해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은 특히 문맹률이 높았던 시대에 매우 중요한 교육 수단이었으며 사람들은 글을 읽지 못하더라도 그림을 보고 불교의 깊은 의미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도남석굴의 변상도에는 부처님의 탄생에서 출가, 깨달음, 설법, 그리고 열반에 이르는 중요한 장면들이 묘사됩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관람자에게 부처님의 삶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간결하게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이 고행을 극복하고 중도의 길을 발견하는 과정은 대중에게 극단적 태도를 버리고 균형 잡힌 삶의 중요성을 깨우쳐줍니다. 도남석굴의 벽화 속 부처님의 일대기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는 부처님의 진리, 즉 자비와 지혜의 본질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부처님의 일생은 고난을 극복하고 진리를 찾으며 대중에게 깨달음을 전하는 과정으로 관람자들은 이를 통해 불교의 중요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석굴 내부에는 어린 시절의 부처님, 즉 고타마 시다르타가 고통받는 사람들과 동물들을 보고 고민에 빠지는 장면이 자주 묘사됩니다. 이 그림은 부처님의 자비심이 인간적 고통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장면은 모든 중생이 고통으로부터 해탈하기를 원한다는 부처님의 기본적 가르침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예입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때 항상 그들의 이해, 수준과 삶의 환경을 고려하셨습니다. 문자로 전하는 경전뿐 아니라 그림과 이야기, 그리고 노래와 음악 등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불교의 진리를 쉽게 이해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지혜로운 교사이자 효과적인 포교자였음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도남석굴과 같은 시각 예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살아있는 가르침의 일환으로 존재합니다.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림과 조각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고 느끼며 변상도를 통해 마음에 진리를 새기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포교 방법은 불교가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뿌리내리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를 넘어 문자와 그림, 노래와 이야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의 마음에 전달되어 왔습니다. 고통을 이해하는 것은 자비를 여는 문이다. 진리는 말로 전해지지만 마음으로 느껴진다. 지혜는 글에 갇히지 않고 그림처럼 자유로워야 한다. 그림 한 점에도 진리가 깃들 수 있다. 깨달음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새기는 것이다. 모든 존재는 고통을 넘어 평화에 이를 수 있다. 균형 잡힌 삶이 진리의 길을 연다. 고통을 보고 외면하지 않는 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가르침은 마음의 눈으로 볼 때 비로소 이해된다. 모든 그림은 마음의 거울이고 모든 마음은 진리의 단서이다. 지식은 글 속에 있지만 지혜는 삶 속에 있다. 변상도는 침묵 속에서 울려 퍼지는 부처님의 목소리다. 모든 가르침은 중생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한다. 진리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다. 전생의 아나는 작고 어두운 마을의 이름 없는 나무꾼이었다. 그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숲속에서 묵언 수행 중이던 부처님의 전생인 보살을 만났다. 보살은 길을 가는 나무꾼에게 너는 어떤 삶을 바라는가? 라고 물었다. 나무꾼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듣는 자가 되어 모든 일을 도울 지혜를 얻고 싶다고 답했다. 그 서원이 전생에서의 인연이 되어 아나는 부처님 곁에서 모든 가르침을 듣고 기억하는 제자로 태어나게 되었다. 아나는 부처님의 사촌이자 시봉자로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그의 역할은 단순한 수행자의 그것을 넘어서 부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기록으로 남기며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가교 역할이었다. 아나는 부처님께 서원하기를 저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법문을 한 자도 빠짐없이 듣고 기억하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곁에서의 역할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었다. 그는 때로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 자신의 부족함을 자책하기도 했고, 깊은 경지에 있는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갈등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너의 서원은 듣는 것에 있으니 그것이 바로 너의 길이다. 모든 일을 듣고 기억하는 자가 되어라. 네가 가진 귀의 문을 통해 중생은 진리로 나아갈 것이다. 아난의 서원은 단순히 많이 듣겠다는 서원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고통과 기쁨, 슬픔과 희망을 귀 기울여 듣겠다는 다짐이었다. 아난은 듣는다는 행위가 단순한 청각의 경험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 상대방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과정임을 이해했다. 그는 부처님의 열반 후에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고뇌와 수련을 거쳤다. 가장 유명한 일화로 부처님 열반 후 첫 결집에서 경전을 낭송하며 이것은 내가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이다라는 문구로 시작했다. 그는 듣고 기억한 모든 것을 통해 법을 전하며 깨달음의 길을 이어갔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아난에게 찾아와 말했다. 대덕이여, 저는 가족의 고통과 상실 속에서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제가 진리를 들을 자격이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아나는 그녀의 말을 차분히 듣고 나서 말했다. 고통의 소리를 듣는 것도 부처님의 법문입니다. 당신의 말은 진리의 일부이며 나 또한 그것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려면 먼저 고통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후 여인은 아난의 말에 용기를 얻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고 점차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들을 줄 아는 자는 이미 지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모든 고통과 기쁨을 담는 귀가 있다면 그곳은 이미 법의 장이다. 아나는 듣는 자로서 진리를 전했으며 그의 역할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든 중생에게 전달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다리와 같았다. 마음을 열어 듣는 순간 진리가 내 안에 스며든다. 모든 고통은 들음으로 시작해 치유된다. 듣는 자가 많을수록 세상은 지혜로 채워진다. 귀 기울여 듣는 것은 자비를 행하는 첫걸음이다. 진리는 단순히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들려지는 것이다. 고요히 듣는 자는 이미 깨달음의 문 앞에 서 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고통을 듣는 귀가 필요하다. 지혜는 듣는 순간 자란다. 듣지 않는 자는 진리를 멀리한다. 들은 것을 마음에 새기면 그것이 곧 법이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듣는 데서 시작된다. 귀로 듣는 것은 순간이지만 마음으로 듣는 것은 영원하다. 말하는 자보다 듣는 자가 진리를 오래 간직한다. 고요히 듣는 자에게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법문이다. 아는 자는 듣고 듣는 자는 더욱 깨닫는다. 들은 것을 기억하는 자는 부처님의 목소리를 다시 세상에 전한다. 보살이 될 것을 서원한 젊은 시다르타는 세상의 고통을 목도하고 출가를 결심했다. 숲속에서 6년간 고행하며 그는 극한의 고통을 경험했으나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다르타는 고행만으로는 진리를 찾을 수 없음을 깨닫고 중도의 길을 선택했다. 강가에서 스자타라는 여인의 공양을 받고 그의 몸과 마음은 다시 힘을 얻었다. 보리수 아래 결가부자를 틀고 앉은 그는 굳은 마음으로 맹세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참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그의 결가부자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의 상징이 되었고 결국 그는 새벽별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었다. 보리수 아래에서 시다르타가 명상에 들었을 때 마왕 마라가 그의 깨달음을 방해하려 했다.
마라는 두려움과 욕망의 화살을 쏘아 보살의 마음을 흔들고자 했으나 그는 동요하지 않았다. 보살은 모든 화살을 자비로 녹이며 말했다. 그대의 어둠이 아무리 깊더라도 진리의 빛을 막을 수는 없느니라. 마라는 마지막으로 누가 그대의 깨달음을 증명하겠는가? 라고 물었고 보살은 오른손으로 대지를 가리켰다. 그 순간 대지가 진동하며 보살의 깨달음을 증명했다. 한편 궁궐에서 정반왕은 아들의 고행과 오랜 침묵의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다. 그는 신하들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나의 아들은 왕국을 버리고 이토록 고난의 길을 걷는가? 그러나 마침내 부처가 된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왕은 깨달았다. 아들의 깨달음은 모든 중생을 위한 길이었구나. 부처가 된 시다르타는 깨달음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강한 마음은 고요 속에서 길러지고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 정진에서 빛난다. 그는 자신이 겪은 고난과 마왕의 방해를 넘어선 이야기를 통해 중생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정반왕은 아들의 깨달음을 이해하며 고백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그대의 길은 왕으로서의 통치보다 훨씬 더 위대하구나. 그날 이후 정반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첫 신도로서 중생의 고통을 나누는 길을 선택했다. 어떤 방해와 두려움이 오더라도 깨달음은 강한 마음과 끝없는 정진 속에서 이루어진다. 고통 속에서도 진리를 향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바람도 당신을 쓰러뜨릴 수 없다. 중도의 길은 극단을 피하고 지혜로 가득 찬 길이다. 깨달음은 고난을 넘어선 자비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마음의 어둠은 진리의 빛으로만 사라질 수 있다. 자신의 고통이 중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결가부자로 앉은 자는 대지를 증인 삼아 진리를 깨우친다. 삶의 방해물은 깨달음으로 가는 스승이 될 뿐이다. 마왕의 화살도 자비의 방패 앞에서는 그저 그림자에 불과하다. 강한 의지는 자신을 넘어 모든 중생을 구하는 길로 이어진다. 자비의 마음은 고뇌 속에서도 잊히지 않는다. 대지는 침묵 속에서도 진리를 증언한다. 세상의 모든 장애를 넘어 진리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라. 마음이 맑을 때 깨달음은 이미 그곳에 있다. 보리수 아래 결가부자를 틀고 앉은 보살은 내면의 고요 속에서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마왕 마라는 유혹과 공포로 깨달음을 방해하려 했지만 보살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왕의 화살을 자비로 녹였고 욕망의 속삭임을 지혜로 잠재웠습니다. 그 순간 보살은 자신의 존재를 넘어 모든 생명과 하나 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중생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며 그 고통을 치유하는 길이 바로 자비와 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대지는 침묵 속에서 진리를 증언하듯 진동하며 그의 깨달음을 환영했습니다. 멀리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정반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란 존재가 이제는 단순한 혈육을 넘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야 알겠구나. 너의 고난과 노력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해 있었음을. 네가 깨달음을 얻은 것은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었고 모든 중생을 위한 길이었음을. 보살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모든 존재는 본래 깨달음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걸었던 길은
스스로의 고난을 넘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진리의 길을 걸어가요. 그 후 보살은 부처로서의 삶을 시작하며 온 세상에 자비와 진리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정반왕 역시 자신의 마음속 집착을 놓아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이로써 깨달음의 길은 하나의 개인적 성취를 넘어 모두가 함께하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보리수 아래 고요한 밤, 그는 앉아 마음을 닫고 열었다. 마왕의 유혹, 그의 속삭임도 깨달음의 길에 장애가 되지 못했다. 심장은 고요히, 가슴은 깊어지고 모든 존재의 고통을 품으며 그는 깨달았다. 자비의 힘을, 세상과 하나 되어 고통을 치유하는 길을. 정반왕 멀리서 바라보며 그 아들의 발걸음을 따라가고 네가 걸어온 길, 그 고난이 이제 모든 이에게 빛이 되어 고난의 끝, 결과부좌에서 자비와 지혜의 꽃을 피운 그 너와 나 모든 존재는 한 줄기의 빛을 따라가고 있었다. 마왕도 유혹도 고난도 그의 마음 속에서 녹아내리니 깨달음은 결국 자비의 길, 모두가 함께 가야 할 길임을. 아버지여, 이제 알겠어요. 모든 존재는 깨달음의 씨앗, 서로가 서로를 깨우며 한 줄기 빛으로 꽃 피워가요. 깨달음의 길, 그 끝없는 여정. 그는 말없이 걸어갔고 그와 함께한 모든 이들이 진리의 빛을 나누며 나아갔다. 모든 생명, 모든 마음이 하나로 이어져 깨달음을 얻으리. 그의 발걸음 속에 담긴 진리, 세상은 그 빛을 따라가고 있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